이가평 원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왔을 때 싱하승 목사님께서 8월 우리 느헤미야 청년의 수련회 강사로 와줄 수 없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왔으면 1년에 2차례 약 때문에 들어오는데 10월 달에 오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느헤미야 청년의 강사로 온다는 것은 개수에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신학교 이 문을 열고 학생들 강의를 인도하고 해야 되니까 마음이 부담이 돼서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느헤미야 필리핀에 가 있는데 국제 특송 우편물이 왔어요. 느헤미야 청년의 박기옥이라고 하는 청년이 편지가 왔어. 그 특급으로 장량 2장을 써가지고 이 느헤미야 청년의 수련에 꼭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목사님한테 거절했는데 이 편지를 또 보냈다. 그래 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냐, 이 하나님께서 가라가실 모양이구나.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의 특급 우편으로까지 보내는 거 보니까 마음이 또 설레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언제 또 이 원로 목사가 청년들이 불러가 이 수련회 강사로 부르겠냐, 언제 우리 청년으로 교제를 할 수 있겠냐, 여보 막 갑시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가있다가 연락을 했습니다. 참 행복을 느꼈습니다. 원로 목사님들 모두 다 싫어해요. 보면은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은 뭐 교회 뭐 몇십 킬로 밖으로 이사 가시라 이러고 말이지. 교회 우리 교회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연락도 하지 마시고 교회 방문도 못 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모두 저를 혼자 착각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모두 반가워하시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회 강사로 70 넘은 이 목사를 수련회 강사로 그렇게 와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이런 교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정말 참 나는 행복한 원로 목사다. 그래 기쁘게 와서 지난 15, 16, 17 사흘간 우리 청년들 같이 교제도 나누고 또 특강 강사로 집사람이 간증도 하고 그리고 내일 원주 올라가서 내일 필리핀도 바로 들어가야 다음 주간에 개강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성도의 사랑으로 와서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가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설교도 마침 안 그러면 어제 올라갔었어야 돼요. 나갈 준비 때문에. 그런데 또 몽골 가신다고 주일 비는데 누굴 모실까 했는데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하고 제가 오늘 또 서니까 또 이렇게 뵈니까 좋네요. 여러모로 정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제목이 여호와를 찾아라 만나라 하는 제목인데 이 제목과 이 본문 그대로 한번 제가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제목하고 본문하고 집사람이 보면 당신 한번 설교했는 것 같은데 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제목과 달리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 기도하면서 주신 그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새로 설교를 작성해서 재탕 아닙니다. 도표를 좀 띄워줄까요?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애가까지 그 활동한 말씀의 그 배경 무대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인데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한 560년경에 아수르에 망했어요. 남쪽 유다만이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 때 어떤 사건이 났는가 하면은 통치를 잘 하다가 만년에 남쪽 애굽 왕이 북쪽에 그 당시에 아수르가 지금 무너져가고 바벨론이 일어서려고 한 그때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길을 내달라 그랬어요. 너희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길만 내달라. 우리 군사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통과해야 되니까 남쪽 이집트에서 통과해야 아수르로 치려가니까. 그런데 요시아가 듣지 아니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아가 나가서 애국과 전쟁을 하다가 머깃도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패해서 도망을 가다 머깃도에 전사를 하고, 그래서 애굽 왕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아스라는 그 아들을 왕으로 즉위를 하니까 애굽 왕이 올라와서, 바로 누구라는 왕이 올라와서 3개월 만에 여호아스를 폐위를 하고 애굽을 이집트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잡아가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그 형제, 동생인 그 형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왕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11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연적 어디로 쏠립니까? 정책 방향 모든 것들이 이집트로 쏠리잖아요. 그때 신흥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을 세웠어요. 다른 형제를 여호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왕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긴이 성경 기록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바벨론 왕을 보내가지고 3개월 만에 폐해를 시키고,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세웠는데 정책이 바벨론 쪽으로 안 기우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포로로 끌고 가고, 삼촌 아잡이 되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2차 침략 때 그때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많은 왕족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이 공장들, 기술자들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통치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남쪽 이집트하고 북쪽 바빌론하고 사이에 줄다리 외교를 하다가 이집트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쳐들어와서 1년 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서로가 전쟁을 벌였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 보는 앞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에 두 눈을 뽑고 장님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 50년 와중에 나라가 완전히 균일해서 애굽이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우왕좌왕 애굽으로 도망가느냐 피신하느냐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 가느냐, 이런 와중에서 예루살렘 선지자가 외치는 말씀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게 살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너희가 나를 떠났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우왕좌왕하면서 지금 앞길이 어떻게 될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했던 그 백성들한테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지금 한국이 마치 그때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중국에, 미국에, 러시아, 일본, 북한 사이에 지금 줄다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눈치도 보고, 중국 눈치도 보고, 북한 눈치도 보고. 그래서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한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고통, 그 원인이 어디인지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원의 국립호텔에 그 계신 분들 말이죠, 자기네들이 거기 있는 것을, 원인을 다 자기 탓을 안 돌립니다. 보면 물론 자기 탓으로 돌리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사귀어서, 뭐 나라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 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노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뭐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선지자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바벨론에 항복을 하고 하니까 이 적군 편이라고 왕이 잡아가지고 이 구덩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었어요.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막 대들은 반항하는 그런 외침, 부르짖음이 있어요.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 내로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곰처럼 나를 갖다 막 찢고 살처럼 나를 막 그렇게 덮치고 조약돌로 내 이빨을 쳐가 이빨을 부러뜨리고 나를 고통에 몰아넣고, 11절에까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길을 지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정막강산 만들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고통당한다.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 다 탕진하고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굶주릴 때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아버지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어떤 질병이나 뭐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당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 저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저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기다려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한국에 오니까 모두 어렵다 그래요. 모두 힘들다 그래요. 청년 실업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직장 하나 제대로 잡으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은 지금 100% 취업인데 지금 일손이 지금 일본은 못 짓는다 그래요. 그 한국 청년들이 일본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지금 너무 힘든다 그래요. 시급 오르니까 편의점 하는 사람들이 알바를 지금 고용을 못해. 회사들이 비정규직을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니까 신규 채용이 어려워요. 신규 채용이 안 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채용이 멎어버리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시급 올리죠. 근로시간 또 준수해야 돼. 일주일에 한 달이 40시간인가 올려야 돼. 준수해야 돼.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프랜차이즈나 이런 식당을 개업하는 사람이 1년 지나면은 열리면은 8, 9 망한대, 문을 닫는데. 모두 힘든다고 아우성해, 모두. 그럼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성장이 멈춘 정도 안에 지금 이제는 내려막기를. 1200만 하되면 지금 800만도 지금 안 돼요. 지금 내려막기예요. 신강규 목사님께서 자기가 올 때 5년 전에는 우리 네미아 청년회가 40여 명씩 모였대요. 지금 이번에 가면 한 20여 명이에요. 모두 결혼하고 해서 모두 올라가는데, 나이 많으니까 올라가는데, 갈릴리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은 1명, 2명이래, 1년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등부 올라가면은 떨어져. 얼마 떨어져? 중등부, 고등부는 더 떨어져. 고등부에서 갈릴리로 이 대학교로 올라가면은 와르르 다 떨어져요. 지금 대학교에 기독교 동아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대학교에서 청년으로 올라오는 학생이 1명, 2명, 청년이 1명, 2명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나?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열심히 예배 있고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전령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도 정말 하나님을 이 뜻을 합당한 정책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마치 망할 때 이스라엘처럼 배워가고 있어요. 소수자를 보호한다고 국무회에서 결의를 해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입니다. 말 못합니다. 법적으로 처벌받을지는 몰라요. 소수자를 비난해서 안 된대. 그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 못하게 돼 있어. 앞으로 이 종교 목적으로 세운 학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 불교 학교 마찬가지로, 그러나 거의 다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편견해가지고 안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오기 때문에 예배 드려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를 강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강요하면 그것도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가는 방향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한국교회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과 합동이, 우리 합동은 온전하냐? 총신 신대원 신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홍역을 앓고 있어요. 통합은 명성교회 세습 문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을 못한다 하고 법으로 결정을 했어. 그걸 시행하고 있을 때 명성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반 지났으니까 그건 세습이 아니냐, 텀이 있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냐, 아들이 위임을 받았어도 그게 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 총회 재판국에서 판결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통합 측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래서 교단이 이번 9월 달에 분열될 위기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위기가 왔고 우리 한국이 위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당시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백세니까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고통이 왔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는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그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차하면서 부지런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점이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나를 찾아라, 부지런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아 돌아오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시편 55편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좀 기다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만나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교회 나오는 것도 달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한 부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뭐 예수 아예 안 믿어가지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제쳐놓고라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단 말입니다. 전세 기독교 인구가 23억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는 천주교도 있고 뭐 이단 종교도 있고 다 합쳤어요. 우리나라 이 기독교 인구 800만 가운데서 지금 800만이나 800명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줄 아십니까? 목사라고 만난 줄 아십니까? 선교사로 만난 줄 아십니까? 내가 볼 때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는 그런 이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정말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은 저 다음 세계, 우리의 육신의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만나면요, 심판의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때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그분이 내 아버지시요,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그런데 교회 나온다고, 종교 생활한다고, 하나님 나를 안 봐주시겠냐? 그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종교 생활은 이제 끝내세요. 무늬만 기독교인 끝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피조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퍼지는 차를 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듯이 그게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가 깨닫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나를 만나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마. 전심으로, 전심으로, 진정으로. 무늬만 아니고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리라. 살 길이 여기 있어요. 살 길이. 살 길이 하나님 찾는 거예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하나님 찾아 만났어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살리라.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표와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빠이빠이가 아닙니다. 이제 만났으니까 됐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만났으면은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분과 일평생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만 아는가?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보이는 주님이 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야 그게 참 크리스찬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는구나. 여호와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아, 이 내 가정의 모든 일은 네가 다 맡아라. 옥에 갇혔다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왕도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 우물 파가지고 우물물이 그 이 메마른 사막에 우물 파고 우물물 나오는 게 그게 너무 샘이 나가지고 뺏었어. 그리고 이삭이 아무 장도 않고 죽고 또 딴 데가 또 우물 팠어. 그리고 또 뺏었어. 또 딴 데가 또 우물 또 팠어. 그냥 싸우지도 않고 불평도 않고 뺏으면 또 줬어. 또 줘.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 이삭은 여호와가 함께 하는구나. 저 건드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삭에게 나와 하친하자.
여호와가 함께함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나와 친하자.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정신적으로 막 번뇌에 빠졌어. 해롱해롱했어. 그래서 찬송하면서 수금을 타면은 이게 좀 제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사울왕이 신하들에게 누가 날 위해서 수금 타면서 찬양 잘할 사람 누가 좀 날 위해 좀 데려다 오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 신하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여호와가 함께 하더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더이다. 직장생활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직장의 다른 동료들이 당신을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모르면 문제가 있어요. 그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이웃에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웃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믿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과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불의를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의를 행하며, 믿는 사람 불의를 행해서 안 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함께 동행하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 문앞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천국 문앞 도착할 때 얼마나 수고했냐, 너 예수 믿느라 수고했지 하면서 눈물 닦아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 그렇게 상상을 말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에녹처럼 같이 살다가 요단강을 주님과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나 깨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있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내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제 돌전에 18에 결혼해가지고 29에 5남매를 두고 혼자 되셨어요. 아버님이 제 돌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님이 5남매를 데리고 저희들을 키우셨는데 아버님께서 암으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윤하길 어머님께 애들 믿음 생활 잘하면서 믿음으로 애들 키워라 윤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 그러니 어릴 적부터 형들 손잡고 누나 손잡고 이 대구 서남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현교회에 옮겨가 서현교회에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 그래 자라면서 주일학 교사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 잠깐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습관적 종교생활을 했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27살 되던 해 11월 달입니다. 대전에 살 때인데 파남동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부흥회를 참석을 해서 마음이 갈급해가지고 그전에는 부흥회는 전혀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생각했는데 내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좀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서 그 부흥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이 교회 한 4분의 1만한 작은 교회인데, 이 면제 4분의 1만한 작은 교회인데, 그때는 마르바다 교회잖아요. 제 앞에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교인들 같이 찬송을 부르려면 쨍 앞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하는데, 정말 얼굴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고 있어요. 쇼크를 받았어. 나는 그 찬송을, 이 기쁜 소식을 찬송을 못 불렀어. 왜냐면 나는 안 기쁜데, 교회는 그만이 다녀서 안 기쁜데, 그러면서도 주일학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년회 이 일도 보고 열심히 뛰고 이랬어요. 쇼크를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이 부흥회 때 내가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 저녁마다 참석을 했어. 그때는 금요일 저녁까지 했어요. 내일 저녁에, 목요일날, 내일 저녁에 부흥강사 목사님, 내일 저녁에 내가 안수 기도해 줄 테니까 안수 받을 사람들은 내일 저녁에 안수를 받으라 그래요. 기도하고 오라 그래요. 내일 저녁에 내가 불 받고 하나님 만나겠지. 그래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가서 이 앞에는 이 감이 못 가고 너 뒤에 앉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순서 오길 기다렸어. 얼마나 지루한지. 그래 내 차례가 드디어 와가지고 오매불방 기다리는 내 차례가 와서 내 머리에 분강에서 목사님 손을 얹고 뭐라고 막 방기도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불이 막 머리에부터 와가지고 온몸을 확 불태웠으면 좋은데 눈 뜨니까 냉랭한 거예요. 얼마나 허탈한지. 집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 여기 부흥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 교회도 계시지 않겠냐. 이래서 그때부터 매일 저녁에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때까지 자다가 기도하다 자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이거를 12월 25일까지 했어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11시 예배인데 성가대라서 10시 반에 성가대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머리에서부터 빨간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발끝에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맑은 물이 차는데 내 모든 죄가 다 물이 차면서 다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 같아. 머리 끝까지 다 차버렸어. 온몸이 티끌나름씩 그렇게 맑은 하나님께서 그날 나를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신학교 하다 그만뒀는데 신학하게 했습니다. 선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고 발길이 돌았었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29 됐는데 옛날에 신학교 이 연수과를 정규 이 고등학교를 안 나온 학생들로 갈 수 있는 그걸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장사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퇴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신학교를 가서 바로 가려고 하면은 이 고등학교 이 과정을 마쳐야 되겠구나. 고등학교를 안 해도 목사가 될 수는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 그렇지만은 안 되겠다 해서 이 29, 3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에 29살에 교복 자유 아니었어요. 교복 입고 머리 깎고 가방 들고 고등학교 학생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주일 되면은 교육전사가 돼가지고 나하고 똑같이 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을 내가 또 전사가 또 가르치는 거야. 11월 달에 한 목사님 부흥에 오셨어. 대구 남교회, 이 교회 전신 대구 남교회 목사님이 부흥에 오셨어. 그래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되게 피곤해 보였어. 바싹 마른 어른이 되게 피곤해 보여가지고 설교하고 들어오시면 완전히 기절을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 그럴 때면 사흘째쯤 내가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데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우리 집에 장가 안 올래 이래요. 그래 이왕이면 뭐 큰 딸이 안 낫겠나 신학교 다닌다고 하니까, 그래가 큰 딸 보자고 하니까 오는 주일날 우리 애 와서
중등부 헌신예배 설교를 한번 해. 그러면 옆에 반주하는 아가씨가 우리 딸인데 눈여겨봐. 그래가지고 그날 와서 설교하는데 눈이 옆으로 가니까 그 설교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서지요. 그리고 한 달도 못 돼서 그 아가씨 만나 한 달도 못 돼서 29의 고등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전사 2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지요. 연탄 화덕에 숟가락 2개, 밥그릇 2개, 냄비 하나, 전기밥솥 하나, 형님이 사준 농짝 하나, 그에 그냥 연탄 화덕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이 유일하게 줬는 이 결혼 폐물 그 목걸이를 이걸 하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생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책임지도록 맡기자는 거예요. 그래 그걸 팔아가지고 개척교회라서 선풍기도 없었어. 그 천장 선풍기하고 그리고 이 강단 선풍기하고 선풍기를 바쳤어. 그래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지금 한 달에 4만 원 있어야 사는데 4만 원 있어야 사는데 그래서 선 11조 뭐 욕심이 나서가 아니고 4만 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4만 원 채워주세요 하고 2만 원 가지고 4천을 11조 떼고 쌀 사고 연탄 사고 어머님께 효도는 해야 된다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된다고 1,000원 어머니 용돈 1,000을 참아들을 수 없어. 그 당시에 토큰 사가 어머니 드리고 그래 돈이 아무것도 없는 게 반찬값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그때 이 가계부를 썼어요. 가계부를 써가지고 이제 뭐 하고 이제 이 하면서 우리 집에 꼭 있어야 될 것. 이 석유 풍로가 얼마나 이 바랬던지 연탄 화덕이 하니까 석유 풍로가 그렇게 아마 젊은 분들 석유 풍로 모를 거야 아마. 그 1호 석유 풍로. 그 다음에 2호, 3호, 4호 뭐 이 가전제품들 쭉 적어놨어.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월급 받는 날은요, 생활 받는 날은 스트레스 받는 날이야. 다 떼고 나면은 턱없이 모자리 없어. 그 몇 년이 지나면서 가계부가 서로 왔다 갔다 했어. 아니 당신 돈 어디다 썼어요? 아니 당신 한번 살아보소. 내가 살다가 안 되겠다. 아니 당신 또 한번 살아보소. 이래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여보, 그동안 빚 졌나? 빚 안 졌어. 2만 원 받아도 4만 원 받아야 생활할 그 시대인데 빚 안 졌어. 아무리 권사님이 배추 한 당 갖다 주고 아무리 집사님이 창이나 한 명 갖다 주고 누가 뭐 갖다 주고 누가 또 새벽기 때 봉투 찔러주고 이래 빚 안 졌대요. 연탄 이 석유 풍로 쌌어.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뭐 할 것 몇 개 다 이게 꺼졌더라고. 여보, 그러면은 우리 사례받는 날, 스트레스 받는 날 하지 말자. 오늘부터는 사례받는 날은 하나님이 이번 달에는 어떻게 채워줄지 지난달을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또 어떻게 채워줄지 기대하며 살자. 그때부터 기대하는 날이 됐어요. 그때부터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믿음 신념이 일평생 이어져 왔어요. 그 집사람은 걱정이 좀 많았어. 걱정할 때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가지고 늘 얘기합니다. 패러디로 내가 맞추었어. 요한복음 14장 1절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남편을 믿으라. 그런데 그 믿음이 한번 삐그덕 흔들릴 때가 있었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냐? 참종교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례토 반토막 났어. 공과금 없어. 차량 유지비, 차량 보험비 없어.
그런데 선교 나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길을 막았어.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동안 방황하면서 국내에 나가도 못하고 머무르면서 그때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이빨 임플란트를 5개 했어요. 그때 거의 한 800만 이상 나갔어. 정신없이 나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믿음이 흔들릴 뻔했어. 삐그덕할 뻔했어. 그런데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은퇴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지산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밤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양쪽에, 우리 남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부모님 안 계십니다. 부모님 계시면 용돈을 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 안 계시니까 용돈을 목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구자번호를 하나 적어주세요. 그래 구자번호를 보내드리면서 뭐 용돈 하니까 한 10만 원 그래 안 보내주시겠나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럼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아니 집사님 무슨 이 용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 사업하는 동안은 내가 목사님 그렇게 용돈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 사업이 1년에 7, 8월 방학 때는 쉬니까 그때는 빼놓고 10달은 1년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 50만 원이 그렇게 힘들어 흔들릴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6년 동안 계속해서 하시더라고. 칼리끔 하시더라고. 이원찬 목사님께 말씀 다 드렸어요. 칼리끔 하더라고. 그래 필리핀에 가서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필리핀에서는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생활비가 별로 많이 안 들어. 그래서 여보 우리 집사님 먼저 얘기하더라고. 우리 이거 그냥 넙정덕 받을 게 아니고 이제는 이제 그만 받도록 합시다. 만약 개수해서 한다고 하면은 선교비로 돌립시다. 생활비를 하지 말고. 그래서 가을에 와서 만나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뭐 안 보내줘도 좋겠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하신다고 하면은 선교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생활비로는 안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1월달 되니까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만났더니만은 그 이후에 만났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부끄러워서 내가 목사님 어떻게 만날지 이 뭐 법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거는 이 회계 장부 재정 장부를 저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막 끊었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약속 변치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필리핀에 처음 가서 너무 힘들었어. 말도 안 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주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두 그거 온다고 단기 선교 들어온다고 막 가이드하고 분주해. 또 뭐 한국의 교회에서 이 후원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헌당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걸 봤어요. 마음속으로 둘이 서로 얘기는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아이고 뭐 우리한테는 누가 뭐 단기 선교 누가 들어오겠나, 누가 뭐 우리한테 후원해가 교회를 짓겠나.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철수한다까지 했거든요. 철수하려고 했어. 그때 백경숙 군사님이 2천만 원을 헌금을 할 테니까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전갈이 왔어요. 그건 2천만 원이니까 못 지금 땅만 2천만 원이라. 그래가 철수한다고 거절하자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우리 안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컨퍼런스 참석해 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그래서 주저앉고 둘이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동안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여생 한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보자고 다짐하고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선교사님 통해서 미국에 돈을 연결해가지고 땅을 사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미랄 선교회와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백경수 권사님 그 돈하고 같이 하니까 5,600만 원 첫 번째 그 버레스 교회 지었어요. 헌당 예배를 드려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와 연결해가지고 개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계속 들어와서 4개 교회를 연속 지었어요. 그리고 2개 교회는 서로 더 연결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단기 선교 오고 경연으로 오고 계속해서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단기 선교를 오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신학교 학자를 맡겨있어. 그 벌판 공터 같은데 이 조그마한 건물 한 동 지어가지고 교수동 건물 지어가지고 옮겼는데 학장을 하나님께 저에게 맡기시더라고. 이제 앞으로 강의동 뭐 또 식당 도서관 계속해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맞자마자 하나님께서 연속으로 도서관 짓게 하고 연속으로 대구에 어떤 독재를 통해 가지고 식당 짓게 하고 우리 중로회하고 우리 교회가 합쳐서 강의동 짓게 하고 1년 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학장을 지었냐고 하니까 이제는 단기 선거가 뚝 끊어져 버렸어. 누가 교회 지어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없고. 며칠 전에 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다른 선교사님들이 막 단기 선교 온다고 막 분주하게 다닐 때, 여보, 우리 처음에 나 그런 생각했는데 우리한테 누가 오겠나 그런 생각했는 거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는 단기 선교 안 부럽고 이제는 교회 건축 안 부럽고 오히려 단기 선교하면 우리가 체력에 감당하겠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와 동행하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결코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십니다. 27살 때 주님을 만나고, 제가 원래 70돌 아닙니까? 45년 동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하나님은 결코 저를 배반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주지 않도록 내 사랑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종교생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 금요일 밤에 집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저를 만나서 오늘날까지 살아온 간증을 했어요. 간증의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 만나리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돌아오라,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고 내가 채워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목자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